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지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말이시요.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한 가지 질문이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은 시험 문제처럼 정답을 답해야 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삶 전체를 결정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 삶에 모시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며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심지어 삶의 끝자락에 죽음을 대하는 자세까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말을 들어도 마음에 남는 것이 다르고 같은 사건을 겪어도 해석이 달라지는 것처럼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말씀을 들어도 신앙의 모습이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은 위로만 해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 해결만 해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계획이 잘 풀릴 때는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하지만 내 뜻이 꺾일 때에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마음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분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이 질문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이 질문이 흐려질 때에 신앙은 감정 중심으로 흐르게 됩니다. 또한 경험 중심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흐름이 사람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흐르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질문을 가장 완벽하게, 가장 분명하게 다루는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주로 예수님의 사역과 사건을 주로 중심으로 기록하였다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는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는 창세기 1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단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한 사람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곧 하나님이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1장 4절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신성과 창조주 되심이 먼저 선포된 상태에서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본문 안에는 빛과 어둠, 믿음과 거절, 그리고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참 빛이 오셨고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고 자기 백성조차도 메시아 되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절 속에서도 은혜를 멈추지 않으시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흐름을 따라가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바로 본문은 첫째로 예수님을 찬 빛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서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단어는 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참은 단지 가짜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가장 온전하고 가장 완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참 빛이라는 뜻은 가장 온전하고 가장 완전한 빛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겠지요. 다른 빛들이 어떤 부분을 비추는 손전등, 후레쉬, 이렇게 전등과 같은 빛이었다면 예수님은 비유를 하자면 어둠 전체를 걷어내는 이 어두운 밤을 다시 낮이 되게 하는 태양과도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빛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고 꺼지기도 하지만 이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빛을 우리에게 위로 정도로만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힘들 때 따뜻하게 해주는 빛, 불안할 때 안심시켜주는 빛, 딱 그 정도로만 말입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빛은 단지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진리를 드러내고 길을 보여주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은 길을 보여줍니다. 또 시편 36편 9절 말씀에서는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둠된 우리 삶의 빛으로 비추실 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참 빛이시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밖에서 하나님을 따로 찾는 것은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은 빛의 의미를 창조 이야기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때 빛이 생겼습니다. 빛은 창조의 시작이면서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이 태초에라고 시작하는 것도 이 창조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창조의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말 정도를 더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빛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숨겨진 죄를 드러내고 잘못된 길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빛은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오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은 우리를 못 살게 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종종 많은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세상은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죄와 죄의 질서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은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빛이 세상에 왔다는 것은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자리 한복판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복음은 특정 계층만을 위한 소식이 아닙니다. 나이, 성별, 배경을 가리지 않고 죄인이라면 누구든지 들어야만 할 소식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는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초청은 개인에게만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모든 사람에게 향한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춘다라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그 믿음이 들어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비춰도 사람은 스스로 빛으로 나아갈 힘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로 인해 무능하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빛이 오셨다는 사실은 동시에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어두운지,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참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모든 사람이 기쁘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닙니다. 빛이 오면 오히려 어둠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몰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그것을 부정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오면 내가 숨기던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진리가 내 삶을 흔들까 봐 피하고는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죽은 사람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지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참 빛이 와도 죄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자연스럽게 반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이 인간의 가능성에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루디아에 대해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야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을 하시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조 때의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제는 새 창조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중요한 고백을 붙들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빛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만이 아닙니다.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내가 잘해서 믿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을 주셨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빛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빛을 아는 사람의 첫걸음은 똑똑함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스스로 빛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를 작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세웁니다. 내가 붙든 믿음은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붙드시는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 가운데 살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교회 예배를 통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로 가벼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가 곧 우리의 빛을 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또 회개를 미루지 않길 바랍니다. 빛이 비칠 때 내 죄가 보인다면 그것은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다는 뜻이지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 앞에서 숨지 말고 빛 앞에서 오히려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빛은 정죄의 빛이 아니라 우리에게 용서의 빛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날마다 참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게 환영받는 분이 아니라 거절당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두 절에는 놀라운 대비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당신의 백성인 이 약속된 민족마저, 백성마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피조물이 거절하고 약속을 받은 백성이 메시아를 거절한 것이죠. 먼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정보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바로 관계와 아주 유사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관계를 거부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문제는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부입니다. 또 자기 땅에 오매라는 표현은 언약의 배경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하시고 율법을 주셨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러나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읽으면서도 정작 그 성경이 가르치는 분을 거절한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봅니다.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밀어내는 힘입니다. 내 삶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사람들의 반응이, 사람들의 마음이 분명하게 나뉩니다. 누군가에게는 빛으로 오시며 누군가에게는 더욱더 멀리 가게 하고 더욱더 깊게 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쉽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거절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한 사자성어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군맹무상이라는 사자성어인데요. 이 사자성어의 뜻은 이 맹인무리가 코끼리를 어루만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는데요. 저도 코끼리를 실제로 딱 2번 봤습니다. 신혼여행 가서 만져봤는데 참으로 딱딱하고 거칠거칠한 느낌이 좀 특이했습니다. 근데 이 맹인들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이 자신이 만지는 손에 그 코끼리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이 코끼리는 기둥 같은 동물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였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고는 이 코끼리는 밧줄 같은 동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른 사람은 귀를 만지고 이 코끼리는 정말로 부채 같은 동물이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각자 맹인의 말은 부분적으로는 맞게 들립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기둥 같은 동물이 아니고 밧줄 같은 동물이 아니고 부채 같은 동물이 아님을 우리 두 눈을 뜬 사람들은 알 수 있겠지요. 자신이 만진 부분이 전부라고 믿고 다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은 데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방식도 그러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조금 알고 조금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게 되지요.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 내 기분을 맞춰주는 예수님만 붙들고 정작 십자가의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왕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하는 분, 또는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실 분, 내 현실을 즉시 바꿔주시는 분으로만 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는 영광의 왕이기 이전에 고난받는 종의 형태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메시아의 길을 싫어했습니다. 십자가는 내 자랑을 꺾고 내 의를 내려놓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하다가도 십자가 앞에서는 돌아섭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군중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칩니다. 참빛 대신 주님에 대한 그들의 백성은 그분의 백성에 대한 주님의 거절은 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거절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원수된 마음은 이 참 빛이 오실 때 자연스럽게 그 빛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8절은 예수님을 부딪히는 돌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안의 죄가 예수님 앞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절의 이야기는 과거 이 사람들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더 교묘한 방식으로 이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군맹무상의 사자성어처럼 이 맹인들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 때만 예수님을 찾고 평안할 때는 잊어버리지는 않으십니까? 기도 응답 받을 때는 참으로 감사하지만 때때로는 되지 않으면 원망하지는 않으십니까? 심지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삶이 바뀌는 것은 싫어서 적당히 믿으려고만 하지 않으십니까? 거절은 꼭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내 죄를 건드리실 때, 내가 붙든 우상을 내려놓으라 하실 때에, 내 관계를 고치라 하실 때에, 내 말투를 바꾸라 하실 때에, 내 시간과 동의 방향을 바꾸라 하실 때에 우리는 마음속으로 거기까지는 싫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접이 아니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내 감정이 만든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의 목적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절의 부정적인 태도로 끝나면 참으로 아쉽겠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복음의 심장 같습니다. 거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영접은 단순하게 환영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지요.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표현이 곧바로 이어지는 것도 같은 뜻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정보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기대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자기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를 말합니다. 믿음은 결국 나를 비우고 주님만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 권세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권세는 내가 노력해서 따내는 자격증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합법적인 신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법정에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자녀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선물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에서는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은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은 이어서 구원의 근원을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구원은 집안이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요. 내 결심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나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뿌리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살려셨고 그 결과로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먼저이고 믿음은 그 결과로 나타난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우리의 신앙의 지식이 늘어난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 늘어난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성경은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며 삶의 뿌리가 바뀌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은 겉모습을 조금 고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는 죄의 방향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로 그 방향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낳으십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생명의 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집니다. 죄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죄가 편했는데 이제는 죄가 불편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증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자녀의 신분은 우리에게 교리적인 내용으로만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두려운 분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스스럼 없이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면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바뀝니다. 그리고 자녀가 되면 이 든든한 아빠, 아버지에게서 버림받을 두려움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녀가 되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면 이 관계에서 다른 길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로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방향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는 정말로 교회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전히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미뤄두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종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실수해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복음이 주는 길임을 굳게 믿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그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려야 될 결단은 분명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내 마음이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이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읍시다. 부분적으로 믿지 말고 정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시다.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끝까지 붙으시며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는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